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큰 믿음의 여인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나오는 여인을 보시고서 아주 감동을 하시면서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보실 때 믿음을 보시는 것 같아요. 외모를나 이런 걸 안 보고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시는데 그 믿음 있는 사람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 여인의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주님을 감동하시고 칭찬하셨는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주님의 칭찬받는 이 여인의 큰 믿음은 끈기 있는 믿음이었다. 끈기 있는 믿음. 오늘 본문에 가나안 여인이 주님께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시험하시려고 한마디도 응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은 끈질기게 따라가면서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너무 성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 여인이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니 저 소원을 들어주시든지 아니면 그냥 보내시든지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주님께 부탁을 했어요. 그 여인은 제자들이 견딜 수 없을 만큼 끈질기게 기도했던 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구약의 야곱은 말이죠. 천사와 씨름할 때 천사가 가야 되는데 천사를 놓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시더니 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천사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이 뼈가 일교일이 됐습니다. 그때 천사는 야곱에게 이제부터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렇게 축복해 주었습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도적놈, 사기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끈질긴 기도 끝에 그 이스라엘, 승리자 또는 황태자 이런 뜻을 가진 고귀한 이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야곱의 끈질긴 기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기는 유일한 한 가지는 끈질긴 기도예요. 그 예수님은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하시면서 힘없고 가난한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 원한을 풀어달라고 그냥 끈질기게 재판장에 가서 간구를 했습니다. 근데 재판장이 처음에는 듣지도 않다가 나중에는 내가 사람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살 수가 없구나 하면서 과부의 손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과부의 믿음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또 비유하시기를 밤중에 찾아온 친구가 떡 3덩이를 달라. 그러니까 얼마나 귀찮아요. 근데 떡을 내주면서 내가 친구됨으로 떡을 내주는 게 아니라 그 강청함으로 내어주느라 하고서 이렇게 줬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끈질긴 기도가 큰 믿음이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미국의 세일즈맨 협회의 조사에 의하면요, 세일맨쯤에서 거의 50%, 48%가 사람 고객을 만나서 권면하고 설득하고 전화해서 딱 한 번 그렇게 한대요. 그러다가 통하지 않으면 포기한대요. 그리고 25%는 2번 한대요. 한 번 했다가 또 한 번, 두 번째도 안 통하면 그냥 그만두네. 세 번째는 15%는 3번까지 한대. 내 물건 좋다. 안 되면 또 2번째, 3번째까지 한대. 그러다가 포기한대요. 근데 나머지 12% 사람들은 물건이 팔릴 때까지 전화한대요. 그 12%가 전체 상품의 88%를 판대요. 그러니까 끈질긴 사람이 판다는 거죠. 그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아주 끈질긴 사람이었어요. 믿음이 끈질겨요.
그 사람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뭐 배우지도 못했지만 또 실패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8번이나 선거에서 패배했어요. 또 2번이나 사업에 실패했고 또 몸에 신경 쇠약증으로 고통을 받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중단하지 않았어요. 계속 도전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발명왕 에디슨은 이 전구 필라멘트를 이렇게 발명하는데 6,000번 이상의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6,000번까지 실험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뭐라고 얘기냐면 그렇게 외쳤어요. 나는 실패한 게 아니다. 나는 이제 실행하지 못한 수천 가지 방법을 알아낸 것이다. 그러면서 계속 도전해가지고 결국은 필라멘트를 만들어오고 발명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에디슨이 엄청난 끈기로 이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발명왕으로 된 것입니다. 그와 같이 이 가나안 여인이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그 믿음의 기도를 예수님이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칭찬받는 여인의 큰 믿음은 예수님께 집중하는 믿음이었다 이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의 문제를 예수님께 해결하기 위해서 큰 어려운 시험을 다 이기고 나왔는데 그래도 오직 그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예수님께만 집중을 하면서 그냥 주님만 붙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귀한 믿음인 것입니다.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이시면 나를 바다 위로 걸어오라 하소서 하고 부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오라 하니까 그때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만을 집중하면서 바다 위로 저벅저벅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파도와 바람이 막 울렁거리니까 물에 빠져버렸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와서 건져주시면서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큰 믿음은 예수님께 우리의 믿음을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집중해야 됩니다. 세상에 유당치는 바람과 파도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흔들어 놓아도 오직 주께만 집중하고 견고히 서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큰 믿음이에요. 옛날 어느 젊은이가 왕에게 찾아가서 대왕님 성공의 비결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간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아무 소리 안 하고 컵에다가 포도주를 가득 따르면서 이렇게 청년에 주는 거예요. 그러더니 군인 하나를 부르면서 이 청년이 이 포도주 잔을 들고 이 도시 한 바퀴를 도는 동안에 너는 칼을 빼들고 이 청년을 뒤를 따라라. 만약 청년이 포도주 한 방울만이라도 흘리는 순간에는 당장에 목을 내리쳐라. 이렇게 갑작스러운 왕의 서슬 시퍼런 명령에 청년이 어쩔 줄 몰랐지만 포도잔을 들고 이제 도시 한 바퀴를 돌아가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냥 한 방울에 떨어지면 목숨이 부지되었으니까 식은땀 흘리면서 조심조심 포도주잔을 두고 도시 한 바퀴를 돌아서 왕 앞에 섰어요. 청년은 죽은 힘을 다해 걸었기 때문에 온몸이 막 땀이 막 젖은 거예요. 왕이 도시를 돌고 온 청년에게 물었어요. 시내를 도는 동안에 무엇을 보고 들었느냐 말해보아라. 왕이시여 죄송하오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했습니다. 왕이 큰 소리로 다시 물었습니다. 넌 거리에 있는 거지나 장사꾼도 못 보고 술집에서 노래하는 것도 못 들었단 말이냐. 네, 포도주에 집중하느라고 아무것도 보지도 듣지도 못했습니다. 청년이 쩔쩔매서 대답하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것이 내 인생의 교훈이다. 내가 거리를 한 바퀴 돌면서 내 정신을 그 잔에 집중시킨 것처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 일에 집중하고 살면 성공할 것이요 유혹과 악한 소리도 내게 들려오지 않을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 요셉은요 형들이 자기를 미워하고 시기해가지고 그냥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형들이 자기를 배신하고 막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속에 상처가 있었겠습니까마는 요셉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면서 그냥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며 성공을 한 거예요. 형들에게 원망이나 복수를 생각지도 않고 오직 자기 일을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승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형들에게 다 용서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당신들의 악을 선으로 바꿔서 만민의 생명을 살리게 하셨다 하면서 주께 영광을 돌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만 집중함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골프 여왕 박셀이라는 유명한 선수가 있어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에 됐느냐 비결을 알려달라 누가 기자가 물었을 때 그것은 집중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래요. 그 젊은 나이에 애인도 만나고 싶고 댄스홀에 가기도 싶고 여러 가지 유혹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박세는 다 물리치고 오로지 그냥 자기 일에 골프에 집중을 했던 거예요. 시합 때는요 심지어 자기가 지금 몇 점을 받고 있고 또 지금 몇 점 지고 있느냐 이것까지 다 잊어버렸대요. 오직 그 시합에만 집중하라고 점수 같은 건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골프의 여왕 박세리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서 사는 건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여인의 칭찬받은 큰 믿음은 자기의 혈기를 죽이고 주님께 복종하는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여인은 그 어려운 시험을 다 이기고 나서 주님께 나왔어요. 근데 주님이 하는 소리가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기 마땅치 않다 이러면서 그 여인을 개취급을 하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고 했으면 다 찾아왔더니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개취급을 한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 앞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근데 그 가나안 여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종하는 마음으로 뭐라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렇게 주님께 간구할 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고 축복을 해주셨어요. 그 중국 진나라 때에 한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농사를 짓지 않은 채 천하 통일의 꿈을 안고 무예에만 연마하며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동네 불안당 몇 명이 길을 막고서 여기 가려면은 길을 돌아가든지 내 가랑이 밑으로 기어올 거 알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한신은 칼을 빼서 그들을 싸울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얼굴에 웃음을 활짝 띄고서 몸을 굽혀가지고 불안당 가랑이 사이를 지나갔어요. 근데 훗날 이 사람이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천하 통일을 대업을 이룬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하면서도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의 굴욕을 자기 자신을 참아냈던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가 혈기나 아집을 죽이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큰 믿음이에요. 주님께서도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수치와 모욕을 다 당하고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을 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을 내세우고 고집만 부리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목회하는 어느 목사님이 자기 교회 믿음 약한 한 성도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을 듣고 신방을 갔어요. 근데 그 교인이 막 위독한 상태라 죽음을 목전에 두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대로 세상을 떠나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누가복음 23장에 나오는 강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선생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함께 처형당한 강도는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지금이라도 이 강도처럼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자존심이 강하던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나는 강도가 아닙니다. 그 죽음의 순간에도 자기 자존심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지옥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톨스토이 작품 재난의 원이라는 소설이 나오는 얘기인데요.
그 담장을 사이에 두고 사이 좋은 두 집이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쪽 집에 닭 한 마리가 담을 넘어서 저쪽 집에 가서 달걀을 낳았어. 그러니까 이쪽 집 아이가 그것을 보고 우리 집 닭이 너희 집에 대단을 낳았으니까 그 달걀 가져오라. 그러니까 그 집 아이가 이렇게 집에 가보니까 없어. 그러니까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이들끼리 싸움 벌어진 거예요. 있네, 없네. 내가 보았네, 못 보았네. 이것을 보고 또 엄마들이 싸우는 거예요. 그냥 엄마들이 싸워. 이걸 보고 또 아버지들이 또 싸우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이쪽 사람이 저쪽 집에 불을 질러버렸어. 그런데 이 불이 확 돌아가지고 이쪽 집도 다 타버렸어. 잿더미가 다 된 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하늘별을 쳐다보면서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나 서로 반성을 했어요. 이거 무엇 때문에 싸웠냐? 달걀 하나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달걀 하나는 그 모양이고 그 속에 서로 간에 아집이 있었던 거예요. 고집이 있었던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 교만, 오만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싸움이 돼서 이렇게 불나된 거예요. 자기 아집을 죽여야 돼. 옛사람을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바울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성자 아닙니까? 근데도 그 사람은 날마다 죽는다고 그랬으니 우리는 더 죽어야지. 우리는 그 사람들 발끝도 못 따라가. 그래도 그 사람 죽는데 우리는 안 죽어? 죽어야지. 교만, 혈기, 아집, 자가 죽는 사람이 큰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네 번째로 여자의 큰 믿음은 믿음의 크기가 큰 사람이라는 거죠.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볼 때 믿음의 사이즈가 큰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믿음이 크도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이즈를 크게 가져야 돼요. 조만한 말로 막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큰 믿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작은 머릿속에 있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선포했어요. 누구라도 빈 그릇을 가져오면 딱 한 번은 그 빈 그릇을 채워주겠다. 구슬로 보석으로 채워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남자가 그릇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큰 그릇을 가져가면 혹시 거절당할까 봐 집에서 가장 작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그러고서 이렇게 하니까 그 사람 그릇을 가득 채워주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은 그걸 보고도 조금 더 큰 그릇을 가져왔어. 그래서 이렇게 가져가니까 또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은 그걸 보더니 큰 그릇을 가져왔어. 좀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은 한번 해보자. 큰 그릇을 가져갔는데 그것도 다 채워주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이 아이고 그럽니다 막 항의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 나보다 더 큰 그릇인데 가득 채워줬습니까? 이거 공평치 않습니다. 그러자 보물을 많이 가지고 있던 사람이 말했어요. 나는 더 주고 싶었지만 네 그릇이 작아서 그만큼밖에 채워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사람은 그만 할 말 잃고 말하는 이게 우리 모습 아니고 하나님 좋아하는 존재가 갖고 와서 그걸 크게 내 입을 넓게 열라 채워주리라. 한 거지가 길에서 구걸하며 살았어요. 오늘날 왕이 평복을 입고 변장을 하고서 길걸 탁 민족 시찰을 나와본 거예요. 그 거지를 만났어요. 그 거지가 아유 제발 한 푼 주십시오 하고 애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왕이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노력하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사람 같았어요. 그래서 왕이 그 거지를 향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이 달라고만 하지 말고 내게 줄 것 있으면 좀 줘보시오. 그러니까 그 거지가 자기 옥수수 자리에서 옥수수 2토를 꺼내가지고 줬어요. 왕은 그 옥수수 2토를 받고 주머니에서 무엇인가 꺼내 거지에게 주었어요. 거지가 받은 것을 확인해보고 깜짝 놀랐어. 그것은 옥수수만한 금덩어리 2톨이었어요. 금덩어리. 옥수수만한 금덩어리 2톨을 받았어요. 거지가 한숨을 쉬어 숭얼거렸습니다.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옥수수 한 큼 줄걸. 크게 후회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을 넓게 열어야 됩니다. 그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살면은 믿음의 사이즈가 커지지 않습니다. 그 아프리카에 어느 마을이 있었는데 그냥 그 마을은 가운데 이렇게 강이 하나 흘러요. 그러니까 그 마을에는 강을 건데 꼭 통나무에다 속을 파가지고 두세 사람 타는 카누를 가고 왔다 갔다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들은 세상의 배가 오직 그 사람 두세 사람 타는 카누만 있는 줄 아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노예 상흔이 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노예로 납치해서 한 사람 끌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은 영국 런던에 팔려갔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배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배가 자기 동네 동산만에, 그리고 사람이 막 수백 명씩 타고 내려. 또 집체 같은 막 짐을 싣고 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여행이 어떻게 해서 그것을 극적으로 탈출해서 고향으로 돌아왔어. 그리고 그가 본 것을 말한 거예요. 야, 배가 동산만 하더라. 사람들이 깜짝 놀랐지. 이 사람 무슨 말 하나. 수백 명이 타고 내리더라. 아니 두세 사람 타는 배에 수백 명이 탄다니까 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집채만한 짐들을 오르고 내리더라. 이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미쳤다. 아이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가 자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듣기 싫은 거예요. 아유 듣기 싫으니까 저 사람 정말 잘못했어. 사람을 현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 죽여야 돼. 죽였대요. 그 사람은 사실을 말했지만 믿지 못한 거죠. 사람은요 보지 못하고 마음을 활짝 열지 않으면 아무리 진실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은 이렇게 좁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활짝 열어요. 우리 마음을 활짝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하고 다 받아들여요. 이거 따지고 이거 전부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한 일도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이즈가 커서 이 여인 보세요. 그냥 해도 그 다 품은 사이즈가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또 믿음이 크더라.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냥 아멘 의심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멘 하는 거 다 받아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때 내 믿음이 크도다 하고 주님은 우리를 큰 믿음의 사람으로 칭찬을 해주신 거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